여러분 중에도 이 영화 많이 보셨을 겁니다. 늑대와 춤을. 댄스 위드 울브스라는 이 원제는 아메리칸 인디언 추장이 주인공인 백인 군인에게 붙여준 별명에서 따온 말임.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노을이 붉게 물든 저녁 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아메리칸 인디언 부락을 막 쳐들어옵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도망하며 오랫동안 살던 정든 거처를 버리고 멀리 산속으로 슬프게 피난의 길을 떠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활과 창으로는 백인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총을 대항할 수 없는 노릇이고 수적으로도 적어서 하는 수 없이 산속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런데 평소에 추장과 절친하게 지내오던 백인 군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든 그 저녁 헤어지는 장면에서 인디언 추장이 그에게 말 한마디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진정한 인간,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배웠다고 하는 문명인 백인을 향한 인디언 추장의 뜻깊은 충고인 것임.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진정한 인간,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진정한 인간,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구원받은 자녀로 감격하며 살아야 된다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자신의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하고 언제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세상에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서 모두 내 것은 아닌 것임. 우리는 그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인 것임.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와서 또 죽을 때는 다 빈손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서도 안 되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서도 더더욱 안 되는 것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추워라도 부끄러운 삶으로 책망받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자녀답게 사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가짐이 중요함. 기쁘게 사느냐, 슬프게 사느냐,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 감격하며 사느냐, 아니면 무덤덤하게 그저 그렇게 사느냐, 다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 때 감격이 있어야 우리의 인생, 삶이 다이나믹할 줄로 믿습니다. 감격은 깨달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감격은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부자고 행복해도 깨달음이 없으면 감격이 없습니다. 감격은 그 어떤 사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도 아무리 큰 사랑을 내가 많이 받아도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사람에게는 감격이 있습니다. 큰일이다 적은 일이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있다 없다의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깨닫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최고 재벌가 그러면 락펠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락펠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소유가 넉넉하다고 해서 감격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클리블랜드에서 처음 직장 생활할 때 한 번에 산부를 받았는데 너무나 좋고 귀해서 화장실로 막 달려가서 남몰래 세어보곤 했는데 천하를 얻은 듯이 가슴 뿌듯하게 남몰래 웃으면서 감격했다. 지금도 그때 그 순간의 행복과 감격을 내가 도로 살 수 있다면 나는 지금의 많은 재산을 내어놓을 용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격하며 사는 사람은 순간순간이 축제인 것입니다.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사랑,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들을 깨닫고 감격해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로마서는 처음부터 읽어보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 거룩한 백성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본문에 와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인간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너무 쉽게 흔하게 사용되다 보니까 그 말에 대해서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받았지만은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권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달프고 피곤하고 무기력하게 힘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속상해하는 거예요. 예수 권세로 감격 있게 사는 삶이 아니라 힘들어하고 피곤해하고 때로는 바보같이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안타깝게 여기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감격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자화상이라 그럽니다. 그 자화상을 형성하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나는 남자로 태어나야 되는데 여자로 태어났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면은 자신을 가치 없게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식구들, 친구들, 가까이 있는 이웃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은 자아상 정립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바라보는 객관적 평가가 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란 결국 이웃과의 관계에서 현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아상을 정립하고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늘 감격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후회 없는 빛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짧은 인생 감격하며 살아야 해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웃에게 감격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추워라도 이웃을 피곤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언짢게 하지 마세요. 안 보면 못 견딜 만큼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감격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격하면서 그냥 마음 편하게 살아가자,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감격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첫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으시면 아멘.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성령의 인도를 오늘 또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예수 믿고 성도로 교회에 오를 수 있었으니까 그거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함 없이 예수를 주라고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래.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믿게 된 것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도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지 성령의 인도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인생길에 함께 해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너 낳은 어미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사신 우리들인데 성령님이 잊으시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원수마귀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은 서로에게 감격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감격하도록 기분 좋게 하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많아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문제 많아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하고 감격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나 혼자 살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보호, 호위해 주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를 거역하고 내 육신의 소욕을 쫓으면서 살아가느냐.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갈등했다 그랬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고 하는데 육은 세상을 쫓으라고 자꾸만 하는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육신의 소욕대로 따라가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탄식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마음대로 하고 나면 뭐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후회가 돼요. 찔림이 있어요. 가책이 있어요. 그럴 때 깨닫고 돌이키면 괜찮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 내 육을 쫓아 살아가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식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의 채찍을 드신다. 마침내 바른 길 걸어가도록 제대로 걸어가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에 센시티브해야 돼,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소리를 들으면 인격적 교통을 나누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양자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요즘 성경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다시 말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죄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사망에 대해서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이 세상 그 누구도 이제는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의롭다고 하시면 끝까지 우리를 의롭다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내 행위 보고 내 자신의 모습 보고 의롭다고 하신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이 양자의 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양자의 영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는 양자라고 하면 엄청난 지위와 권한을 누리는 신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로마 사회는 아버지 중심 사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절대 권한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자기 친아들인데 말을 잘 안 듣는단 말이죠. 그러면 마음에 드는 주위에 다른 착한 아이 하나를 내가 양자로 삼으면은, 그러면 아버지는 그 양자에게, 친아들에게 줘야 될 여러 가지 가문의 신분, 권세, 재물 다 그 양자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양자에게는 이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가 양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부왕이 죽었을 때 아버지 대신해서 자기가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양자지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민 와서 사는 우리들 공부하고 돈 하는데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좀 넓은 마음으로 여유 있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돈 못 벌어오는 남편도 좀 이해하고, 찬양대 아멘도 안 해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도 좀 이해하고, 말썽꾸러기 아이들도 좀 이해하고,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마음대로 살아라. 들으면 감격을 주는 그런 말을 우리가 잘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는 안 되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공부는 안 하고 속이 상해요. 그러니까
교인 때문에도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들어오면 아이를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리고 욕도 하고 이랬네. 너무 속이 상하니까. 근데 어느 날 감동해서요, 불렀어요. 야,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났는데 아들이 너무 측은해 붙잡고 막 울어버렸어, 아빠가. 그랬더니만 그 다음에 얼마 지나고 보니까 이 아들이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내가 울었더니만 이놈이 이렇게 잘하나. 그래서 너 어떻게 요즘에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니?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믿고 살다가는 못 살 것 같아서 열심히 공부하기로 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고 선택해 주셔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도 있어야 되고 감사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부를 수 있다니까요. 여기 아바라는 말은 영어로 파파, 데디, 뭐 우리말로는 아빠 그런 뜻이에요. 자녀가 아빠라고 할 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사랑과 친근함과 따스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언제나 감격하며 감사하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감격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후사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믿으시면 아멘.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후사라고 했어요. 후사란 말이 뭐냐? 상속자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상속자. 그렇다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이기에 천군 천사를 부립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로 하여금 우리를 보호하게 하고 우리를 돕게 하고 우리를 섬기게 해주셨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후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기에 절대로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가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영광을 장차 우리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영광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것은 쓸데없는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후사의 자격을 가지도록 만드는 훈련이라.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것임. 세상의 사람 누구나 다 영광 받기를 원함. 고난 받기 싫어함. 영광을 받을 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고난을 받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도망을 가는 게 보통 사람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그 누구도 도망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각오하면서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을 안고 감격하며 살아야 되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어떤 지혜로운 충신이 왕의 친서를 가지고 상대방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임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폐하는 보름달이고 우리 임금은 초생달입니다. 그 한마디에 여러 해 묵은 감정이 다 풀리고 후히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대접 잘 받고 자기 나라에 왔는데 자기 임금이 화가 났습니다. 그대가 이런 말을 한 게 사실인가? 예, 폐하, 그건 오해입니다. 그 말은 사실인데 보름달이라는 말은 끝이라는 말이고 초생달이라는 말은 이제 떠오르는 해라는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의 기분을 확 바꿔놨습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보는 훈련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가 좀 낮으면 어때요? 숨 쉬는데 지장 없으면 그만인 거지. 눈이 좀 작아도 보는데 지장 없으면 다 보는데 뭐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일찍이 바울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지혜로 저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라. 그렇습니다. 고난은 순간이고 영광은 영원한 것이라.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엄청나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이 땅에서 환난당하고 고난당할 때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 감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과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가장 분명한 소망이 되기 때문이라. 믿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일생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스데반 집사에게도 이런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세리 사코에게도 이런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베다니 마리아에게도 이런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이런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켰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 감격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이해와 용서와 화해가 있습니다. 그런 감격이 있는 곳에 헌신, 봉사와 헌신과 충성이 있습니다. 그런 감격이 있는 곳에 은혜와 능력과 기적과 축복이 날마다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감격 붙들고 오늘 또 내일 또 세상 이기면서 감격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